안녕하세요. 네, 많이 춥죠? 네. 오는 길에 날씨가 매우 추워가지고 제가 혹시나 해서 일기예보를 봤더니 최강 한파가 몰려온대요. 내일 마이너스 15도까지 떨어진대요, 원주가. 근데 이렇게 추운데도 따뜻한 이불 속에 누워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도 마이너스 15도인데 나오실 건가요? 드디어 벌써 사경의 셋째 날입니다. 사경의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사사열전, 연약하고 미약해서 빈약하고 나약해도. 어제는 참 비겁하고 비굴하게 살아갔었던 한 사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누구였나요? 기드온이었습니다. 참 겁이 많고 나약했던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큰 용사요. 기드온은 정말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매 발걸음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물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나약했던 기드온처럼 참 연약했던 한 사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일 것 같나요? 오늘은 처음부터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그 사사가 누구일까 한번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48장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2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짝수절을 읽으면 제가 홀수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9절. 12절 시작. 요셉이 아비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여 하게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찬한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바꾸어 얹었더라.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여기서 성경에 처음으로 왼손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왼손에 대한 성경의 첫 번째 반응이 어땠습니까?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요셉의 장자였던 므낫세의 머리에 야곱이 축복하려고 왼손을 올려놓자 요셉이 기분이 안 좋았어요. 요셉이 야곱에게 제발 오른손으로 장자를 축복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야곱이 거절을 해요. 왼손이 내 머리 위에 얹어진다는 것은 기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에 처음 등장한 왼손은요, 아버지도 그 아들에게도 슬픔을 주는, 실망을 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혹시 왼손잡이이신 분 계시나요? 없나요? 여기 한 명 있네요. 아닌가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왼손잡이가 없을 수가 있나요? 우리나라 인구의 5.8%가 왼손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한 100명은 모여야 6명이 왼손잡이가 있는 거죠. 근데 궁금하지 않나요? 왜 이렇게 왼손잡이가 적은 걸까요? 박지원이 쓴 허생전을 보면요,
섬에 사람들 따로 모아놓고 딱 두 가지의 예절만 가르칩니다. 어떤 예절이었냐면 밥에 관한 예절이었습니다.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죠. 첫 번째는요, 하루라도 먼저 태어난 사람이 밥을 먼저 먹는 겁니다.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숟가락을 꼭 오른손으로 쥐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박지원이 생각한 예절 중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거였어요. 메밀꽃 필 무렵이란 소설에서 주인공 허생원이 왼손을 쓰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른인 허생원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대목이 있어요. 예로부터 한국에서는요, 왼손잡이가 거의 죄에 가까울 정도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요. 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요, 1980년대까지만 해도 왼손잡이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 않아서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학대를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은 오른손잡이인데요, 사실 태어날 때는 왼손잡이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요, 제가 왼손하고 왼발이 오른쪽보다 힘이 더 세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왼손으로 뭐만 잡으면요, 옆에서 보던 엄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 왼손을 자꾸 때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오른손잡이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왼손잡이가 왜 5.8%밖에 안 될까요? 왼손잡이를 오른손으로 강제로 교정시켰던 엄마들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요, 우리 대한민국 엄마들만 그렇게 극성인 게 아니고요, 스웨덴은요, 한국보다 왼손잡이가 더 적어서 4%밖에 안 된대요. 자유와 다양성이 가장 존중된다는 그 북유럽 국가에서도 왼손잡이는 무슨 대상인가요? 편견의 대상인 거예요. 스웨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왼손잡이는 10%가 넘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만약에 전 세계 어머님들이 강제로 교정시키지 않았다면 왼손잡이가 얼마나 늘어날까요? 반반이요. 신기하게도요, 미국은 유일하게요,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왼손잡이가 30% 가까이나 된다고요. 근데 왜 미국만 이렇게 왼손잡이가 많을까요? 1930년대에 미국의 한 발달 심리학자가 발표를 해요. 왼손잡이를 오른손잡이로 강제로 교정하게 되면 그 아이는 말더듬이가 되기 쉽다라는 발표를 해요. 근거는 없지만. 그 다음부터 이제 부모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교정을 안 시켜요. 그냥 애를 그냥 가만히 놔둬요. 태어난 그대로 키웁니다. 그러니까 왼손잡이가 30%나 되는 겁니다. 무려 7만 명이나 되는 아이를 대상으로 영국에서 진행되었던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부모가 모두 왼손잡이면요, 아이가 왼손잡이일 확률이 26.1%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모두 오른손잡이여도 아이가 9.5%의 확률로 왼손잡이가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통계 이후에 영국 런던대 교수였던 이 크리스 맥매너스가 유전자 영향력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 이 문제를 깊이 연구한 결과 선천적으로 왼손잡이로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은요, 30%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요, 태어날 때부터 왼손잡이였던 사람은 현재 20억 명 이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요, 오늘날 강제로 오른손잡이로 바뀌어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인도하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요, 이 오른손은 식사할 때 쓰는 깨끗한 손 취급을 받지만 왼손은 뭐 하는 손입니까? 화장실에서만 쓰는 아주 더러운 손입니다. 그리고 과거 일본에서는요, 어떤 전통이 있었냐면요, 아내가 왼손잡이면 이혼할 수 있었어요. 결혼했는데. 그리고 뉴질랜드 마오리족은 더 심해가지고 과거에 제사에 사용될 때 사용되는 배를 짤 때요, 왼손을 한 번이라도 쓰잖아요, 불경죄로 사형당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이상한 관습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무리 학자들이 연구를 해봐도요, 고대로부터 왼손잡이가 왜 이렇게 핍박을 받았는지 밝혀내지를 못했어요. 아직까지도요. 수천 년간 전 세계적으로 이유 없이 지속되었던 비정상적인 핍박, 이스라엘이라고 달랐을까요?
안타깝게도요, 이스라엘도 세상과 별반 다르지가 않았어요. 그러지 말았어야 할 성경에서조차 왼손은 어떻게 기록되나요? 부정적으로 기록돼요. 그래서 성경 전반적으로 왼손은요, 부정적으로 기술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요셉도 야곱의 왼손이 장자였던 므낫세 머리 위에 얹히자 기뻐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오른손으로 바꿔요. 그래도 야곱이 다시 왼손을 얹자 아버지 야곱한테 제발 그러지 말라고 애원까지 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싫어했던 왼손, 그런데 그 왼손잡이로 살아가야 했었던 한 사람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누구일까요? 우리 다 같이 사사기 3장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4절입니다. 사사기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짝수절을 읽으면 제가 홀수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4절부터 22절입니다. 1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의탁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심히 비둔한 자이었더라.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가로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고하려 하나이다. 왕이 명하여 종용케 하라 하며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왼손으로 우편 다리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에웃은요 성경에서 왼손잡이라고 소개된 유일한 사람입니다. 근데 소개 방식이 정말 이상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게 소개 방식이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요 다른 사람한테 소개할 때 여러분 자녀가 왼손잡이면 우리 아들 왼손잡이입니다라고 소개하나요? 우리 아들 이름은요 현철이고요 왼손잡이에요. 이렇게 소개하나요? 왜 성경은 에웃이 굳이 왼손잡이인 것을 밝혀야 했을까요? 왼손잡이가 워낙 희귀하니까요 에웃 말고는 없다시피 해서 왼손잡이라고 소개한 겁니다. 그런데 왼손잡이는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서도 무슨 대상이었나요? 편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라면요 자식을 왼손잡이로 키우지도 않고요 왼손잡이로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에웃은요 조롱과 무시를 당하는데도 왼손잡이로 살기로 결심했을까요? 이상하지 않나요? 그런데요 왼손잡이 에웃이라는 말은요 에웃을 한참 잘못 소개한 겁니다. 왠 줄 아세요? 사실 에웃은 왼손잡이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성경이 분명 뭐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왼손잡이가 아니라고요? 성경이 거짓말한 겁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왼손잡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요, 이쉬, 이테르, 야민이라는 세 개의 단어로 만들어진 구절입니다. 근데 이 세 개의 단어 중에요, 왼쪽이라는 뜻이 없어요. 세 가지 단어는요, 각각 사람, 오른손, 그리고 속박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왼손잡이라고 번역된 이쉬, 이테르, 야민이란 히브리어는요, 직역하면요, 오른손이 속박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오른손에 결함이 있는 사람, 외팔이일 수도 있고, 오른손이 있더라도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오른팔 병신 에웃에 대한 정확한 소개입니다. 그러니까 에웃은요, 왼손잡이가 될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똥 닦는 데나 쓰는 손인데, 그래서 머리에 그 손이 올라오면은 기분 나쁜 손인데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왜 그 손으로 평생 살기로 결심합니까? 오른손을 쓸 수 없으니까. 그게 태어날 때부터인지 아니면은 그 이후에 사고로 인해서 그러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오른손에 큰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오른손을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왼손잡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왼손잡이 에웃이라는 표현은요, 완곡한 번역이고요, 정확히 번역하면요, 오른팔 병신 에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사사기를 읽으면서 에웃의 모습을 상상할 때요, 왼손잡이로 상상하면 안 되고요, 한쪽 팔이 불구인 에웃을 상상해야 됩니다. 한번 지금 에웃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그 모습이 위협적으로 보이나요? 전혀 안 그렇죠? 그래서 이 오른팔 병신이었던 에웃이 적국이었던 모압 왕 에굴론에게 조공을 들으러 찾아왔을 때 경비들이 무기검사를 하나요, 안 하나요? 무기검사를 안 해요. 한쪽 팔이 불구인 사람이 왕을 암살할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팔병신 에웃이 왕에게 찾아갑니다. 단둘이서 할 얘기가 있다고 하니까 이 에굴론 왕이 의심 없이 저 팔병신이 혼자서 나를 어쩌겠어, 이런 마음으로 그냥 허락을 해요. 결국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얕잡아봤던 오른팔 병신 에웃에게 에굴론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18년이나 지속되었던 식민지배가 끝나고 이스라엘이 모압으로부터 독립하게 되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요, 묵상하면서 갑자기 한 가지 궁금해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육체적으로 연약한 뭔가 모자란 에웃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로 삼았을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사사들이 대부분 뭔가 내세울 것이 없는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삼갈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이방인의 자식이었어요. 드보라는 전쟁에 적합하지 않은 여자였습니다. 기드온은 겁쟁이였고, 입다는요, 창녀의 아들이었어요. 왜 뭔가 모자란 사람들을 불러내어서 세웠을까요? 성경절에 그런 것이 있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렇게 못난 사람들을 사사로 세웠을까요? 근데 그것도 이유 중 하나가 될 수 있겠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히 설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은요, 엘리트 집안에서 태어난 엘리트입니다. 빠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사 중에는 태어날 때부터 대단했던 엄친아가 여럿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요, 오늘 12지파 중 가장 약한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이름 없는 가문 출신의, 그것도 팔병신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로 삼았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한 글을 보았는데요, 이런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저희 가게에서 반찬 사갔던 아이의 엄마가 이 글을 꼭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저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 단지 상가에서 반찬 가게를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제 저희 가게에
아이와 손잡고 와서 반찬을 산 아이 엄마에게 너무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황금 연휴인데도 남편과 저 둘 다 자영업을 하다 보니 쉬지 못했습니다. 어제는 일하는 아주머니가 쉬어서 저희 친정 엄마가 가게에 나와서 일을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는 한쪽 손이 없으세요. 17살 때 공장에서 일하다가 다치셔서 왼쪽 손을 잃었습니다. 비유가 이상하지만 영화 내부자들에 나오는 이병헌 씨 손과 비슷하게 의수를 끼고 생활하세요. 연휴 때라 동네 반찬 가게는 별로 바쁘지도 않은데 한사코 나와서 도와주시겠다고 하셔서 어제 엄마랑 가게에 있었는데 6시 조금 넘은 시간에 4, 5살로 돼 보이는 남자아이와 엄마가 가게로 들어왔어요. 이것저것 골라서 계산을 하는데 제가 일찍 가게를 닫으려고 정리 중이어서 엄마가 계산을 했어요. 장시간 의수에 고무장갑까지 끼고 계셔서 피부가 간지러우시다고 장갑과 의수를 벗고 계셨는데 아이가 그것을 보고는 묻더라고요. 할머니는 손이 왜 없어요? 순간 저희 엄마도 말문이 막히시더라고요. 근데 아이 엄마가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야, 이 할머니는 음식을 너무 맛있게 잘 만들어서 천사님들이 손을 빌려간 거야. 외할아버지처럼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시면 빌려줬던 손도 돌려받고 상도 받고 선물도 많이 받으실 거야. 그러니까 할머님께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하자. 아이는 저희 엄마에게 배꼽 인사를 하면서 할머니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하고 계산하고 갔어요. 그런데 손님이 가고 나서도 엄마가 한참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장사 접고 같이 친정집 가는 길에야 말씀하시길 아기가 물어봤을 때 그냥 다쳤다고 하려다가 왜 다쳤냐고 물으면 자세히 얘기하기도 뭐하고 너무 어린아이라서 무섭게 생각할 것 같기도 하고 혹시 아이가 무서워하면 그 아기 엄마가 우리 반찬 가게에 다시 안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말이 안 나오셨대요. 요즘 젊은 엄마들이 다 그렇진 않지만 극성스러운 엄마들이 많은데 아기 엄마가 말도 예쁘게 하고 너무 착한 것 같다며 아기도 똑똑하게 키울 거라며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도 아버지께 그 일 얘기를 하면서 너무 기분 좋아하시더라고요. 사실 저희 엄마는 아이들을 그닥 좋아하지 않아요. 지금은 집에서 쉬시지만 그 전에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몇 년 동안 일하셨거든요. 몸이 불편해서 일하기 쉽지 않은데 아는 분 딸이 영양사로 있는 학교라서 일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요새 애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못된 아이들 몇몇이 급식실에서 저희 엄마한테 팔병신이라느니 후크 선장 같다느니 아무튼 그런 서슴없이 하는 말들이 종종 있어서 저희 엄마 아이들한테 많이 상처받고 눈치 보면서 일하셨어요. 어제 그 아이 엄마가 이 글을 본다면 너무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어요. 어찌 보면 사소한 일일 수도 있지만 저희 엄마는 그 일로 아이처럼 웃으면서 좋아하셨거든요. 동생한테도 얘기하니까 여기 글 쓰면 애엄마들이 많이 본다길래 남겨봐요. 다음에 우리 가게 꼭 들려주세요. 저희 엄마가 다음에 또 오시면 꼭 맛있는 반찬 몇 개 챙겨주라고 당부하셨거든요. 제가 눈물이 많아서요. 이 글을 며칠 전에 보다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 아이 엄마 정말 현명하다. 야, 이 아이 정말 잘 되겠다. 근데 제가 더 감동받은 게 있는데요. 이 아이의 엄마도 대단한데 그 사소한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뻐하고 감사했던 그 어머니와 그리고 피곤한데도 인터넷에 글을 남기며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어 했던 그 딸이 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라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왼손이 없는데도 감사할 수 있나요? 내가 장애인이고 우리 엄마가 장애인이어도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이 여러분한테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요
12지파 중 가장 약한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이름 없는 가문 출신의, 그것도 팔병신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로 삼았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요, 에훗의 이름에서 찾았습니다. 여러분, 에훗이라는 히브리어는요, 나는 감사하리라 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이름이 나는 감사하리라. 여러분, 오른팔 병신 이름이요, 나는 감사하리라. 팔병신이어도 나는 감사합니다. 조롱받는 왼손잡이로 100년을 넘게 살아가야 하는 것도 나는 감사합니다. 여러분이라면 감사할 수 있나요? 산상보훈 10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허락하신다. 감당하기 심히 어렵고 가혹하게 보이는 시련이라도 일단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축복임이 판명될 것이다. 여러분, 에훗은 평생을 장애인으로 그리고 조롱받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감사의 감자도 나올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갔어요. 그래서 에훗은요,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불평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감사하기로 선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지도자 중 누가 가장 최고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모세요? 다윗이요? 놀랍게도요, 여러분, 사사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통치했던 사람이요, 에훗이에요. 사사뿐 아니에요. 사사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 선지자 모두 다 합쳐도 에훗이 가장 오랫동안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한 사람입니다. 무려 8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이 에훗 때문에 다시는 없을 긴 시간 동안 평화를 누립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저주했던 왼손잡이, 아니 팔병신 에훗 때문에 다시는 없을 태평성대를 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에훗이 불구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80년의 인생 동안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갔던 에훗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감사하기는커녕 환경 탓, 사람 탓하면서 불평불만으로 하루를 보내진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약요, 우리가 에훗처럼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 수 있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에훗의 이야기는요, 이 한 문장으로 끝납니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았던 한 명 때문에요, 세상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만약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 가정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달라질까요? 재림신도의 가정 425페이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힘써 찾고 가슴에 품고 배양해야 할 모든 것 중에도 감사와 화평에 가득 찬 마음씨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치 있는 것은 없다. 이제 왜 하나님이 에훗을 사사로 부르셨는지 아시겠습니까? 감사. 비록 오른손은 잃어버렸지만 여전히 내게 남겨진 왼손에 감사했던 에훗처럼 주어진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는 387장 찬미를 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여 뜻대로 하소서. 온 몸과 온 영혼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뜻대로 하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 당한 고생을 옥내가 당해도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뜻대로 하소서. 내 모든 사정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국 먼 길로 향하여 가리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에웃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에웃은 오른팔이 불구였지만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사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기로 선택했을 때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마시고 더 큰 축복으로 우리 삶에 보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